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1차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 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아들 여호야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인 열왕기 하 말씀과 예언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말씀과 예레미야 13장과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 앞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걸어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여호야김 시대가 끝나고 오늘은 그 아들 여호야긴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왕기 하 24장을 펴시고요. 2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열왕기 하 말씀은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말씀과 예언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아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단순히 어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이제 보면은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웠어요. 이제 왜 세웠냐 하면은 갈그미스라는 곳이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붙었어요. 그때 이 두 고래가 싸웠다 그랬어요. 두 고래는 그 전에 고래가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신흥 라이징 스타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싸웠는데 첫 번째는 무승부에서 자 각자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이것이 권력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 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싸운 거예요. 자, 이길 때까지, 1등 될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1등 될 때까지 싸우는데, 자, 이번에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예요. 자, 애굽은 바로누고는 이제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 주랭랑 쳤습니다. 그런데 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딱 오니까 다 내한테 주공을 바치는데 남유다가 주공을 안 바치고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너 누구한테 충성 맹세해야 돼 할 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한테 이제 조공을 바치고 충성 맹세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누구가 지금 세상의 왕이다 생각해야 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세계사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깔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시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요?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8절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밖에 안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누수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9절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자,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왕이, 인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에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어요. 자, 그때 12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하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복들과 이 잘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 내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용사 10,000명과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데리고 가요. 이 대장장이들을 왜 데리고 가냐면 무기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무기 만들 때 이 대장장이들이 막 이렇게 쳐가지고 무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다 데리고 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귀중한 보물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것이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땅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 누구냐 하면 비천한 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전, 왕궁, 그 좋은 집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또 16절에 보시면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을 정도로 시들기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이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하 내용을 보시고 이제 우리는 여호야긴 때 임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을 펴시면 자, 허리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행동 예언입니다. 자, 이 왜 행동 예언을 시키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왜 행동 예언을 시키냐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여러분들 고대에는 아주 허리띠가 비쌌다고 해요. 우리는 뭐 허리띠 뭐가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에 있는 허리띠가 정말로 비쌌다고 해요. 그리고 그 허리띠의 의미는 이 허리띠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가서에서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속겠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리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키는 거죠. 자, 허리띠를 사가지고 자, 허리에 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띵띠를 가지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있죠. 유브라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수일 후에 다시 가서 그 갖춘 것을 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겠죠. 자,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어난 사실이고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8절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 내 딸이다, 뭐 처녀딸이다 이렇게 안 그러고요. 내 악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제 되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허리에 속했다 그러는 거죠. 나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게 속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또 포도주 가족 부대라는 또 행동 예언 같은 이상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지로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자,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자,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8장 기고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그걸 몰라? 그 다 아는 사실을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해? 자,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찌 알지 못하리요. 비꼬듯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자, 저는 이제 이 그룹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잔뜩 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 14절 보면 또 그들이 서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어디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멸할 것이다. 술에 취한 이 주민들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제발 이 메시지를 듣고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을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듣고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이 우신대요. 여호와의 왕대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그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하는 왕후는 여호야긴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왕후가 아니라 태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누가 오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고 있죠.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 자, 너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강대국을 친구 삼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네 우두머리 위에 둘 거야.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볼게요. 구스인이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바꾸지 못하죠. 표범이 여러분들 그 표범의 문이 있죠.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것처럼 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은 선을 못 행한다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이 건불을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이 겨라고 나옵니다. 겨가 이제 바람에 이렇게
체질을 하면 다 날려가죠. 그게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겨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들 이제 역경이 오거나 그러면 다 날려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다 흩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2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 분깃이니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않는 까닭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2장에 보겠습니다. 22장 20절로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데요. 20절 보시면 22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자, 여기 레바논 올라 이야기하죠. 바산 또 높은 지역입니다. 아바림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이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죽은 장소입니다. 자, 이 아바림, 이 산맥에서 제일 높은 곳이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 하나만 딸랑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바림이라는 산맥 이렇게 전체에 느보산이 제일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죽은 곳인데, 자, 이곳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높은 곳을 이제 상징해서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맥에 백향용 나무가 질비하고 그 위에 레바논에 이제 눈들이 만연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높은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산, 아바림에서 외쳐라.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외쳐서 보통 뭐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멸망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안할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래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표현이죠. 여러분들 나의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내 습관이 여러분들 나의 영성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인데 제가 누가 했는 말인지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내 습관을 보면 나의 영성을 알 수 있다. 내 버릇을 보면 내 영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면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자, 실제로 이 유다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 갔죠. 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리는 자여. 자, 이것은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죠. 최고의 목재죠. 자, 너 부유한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통곡하고 아픈 마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고니아 왕을 심판하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고니아 왕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정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고니야, 네가 인장반지여도 내가 빼내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장반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력과 결정을 확정짓는 도장이에요. 자, 이게 인장반지. 옛날에는 자, 이거 이제 반지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에서도 나오는데 반지로 끼고 다니면서 이걸 도장을 찍어서 이제 결정을 확정짓는 거예요. 자, 네가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한테 넘겨주겠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 볼게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죽어서도 네가 사모하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되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시신을 훼손하는 게 되게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죽어서도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심판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이 사람 고니하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아픈 마음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29절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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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하도 답답하실 때 하늘을 소환하고 자연을 소환하시고 땅을 소환하시죠. 세 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누가? 요야긴.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제발 좀 들어라 했지만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브라데 물가에 허리에 띈 띠를 숨겼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꺼내보니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보디에 두르던 띠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허리에서 벗겨져 교만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정말 꼭 허리띠처럼 연합해서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꼭 달라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 허리띠처럼 이렇게 딱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내한테 끌고 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계속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호야긴 때 임한 이 역사적인 사실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을 관찰하고 고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똑똑하고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강한 친구가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이 허리띠를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